예, 오늘 말씀은 크리스마스와 할러데이의 전쟁입니다. 크리스마스와 할러데이 전쟁입니다. 오늘이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이 됩니다.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입니다. 우리가 성탄 주일이 되면 서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합니다. 제가 직역을 하면 기쁨의 성탄입니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고 기뻐하는 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 때에 정말로 성탄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성탄이 정말로 메리 크리스마스인가 합니다. 이걸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성탄 인사를 합니다. 아기 태어나는 인사를 합니다.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자,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는 이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죽었다, 나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게 아도나이 그렇게 부르는데, 주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두려워서 죽는 겁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게 마리아는 지금 심히 불안한 겁니다. 심히 불안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평안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29절에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지금 마리아는 처녀인데 이런 인사, 성탄의 인사, 아기가 태어나는 인사를 듣고 놀라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동시적으로 자신에게 죽음과 같은 무서운 하나님이 자신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놀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의미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메리 크리스마스는 그 인사가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탄의 일부분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분명히 성탄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 있는 자들에게는 기뻐하신 하나님의 평화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성탄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지만 마태복음 2장을 보면 그 성탄의 소식이 알려졌을 때 헤롯은 베들레헴과 그 집안 주변 지방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2살 이하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라는 건 분명히 기쁨의 소식입니다. 믿는 우리에겐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동시적으로 죽음과 슬픔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과 눈물이 있는 겁니다. 이게 성탄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성탄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탄을 잘못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성탄이 아니라 할러데이가 된다는 겁니다. 할러데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요새 성탄 대신에 해피 할러데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 성탄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러데이라는 것은 홀리데이입니다. 로마 시대 때나 초기 기독교 그리고 중세 때는 그 마을에 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 신들의 날이 되면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겼습니다. 그날이 되면 어떤 지방에서는 주인이 하인이 되고 하인이 주인이 되는 그런 역할까지 했습니다. 선물을 주고 받았습니다. 신나게 먹고 마시는 날입니다. 그러기에 홀리데이가 할러데이입니다. 그러기에 영국에서는 여름방학도 할러데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방학이 되니까 옆에 학생이 할러데이라고 얘기합니다. 방학이 할러데이입니다. 노는 겁니다. 쉬는 겁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가 해피 할러데이로 변질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미국에서 할러데이라는 단어를 언제 썼는가? 1930년대에 담배 회사가 처음 썼습니다. 카멜이라는 담배 회사가 성탄이 돼서 소비자들에게 성탄 인사를 전하고 싶은데
담배가게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쓸 수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1930년. 그때만 해도 미국은 보수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쓴 겁니다. 그것이 크리스마스와 할로데이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로데이가 혼용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는 크리스마스가 선물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절기로 변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입니다. 그러기에 어떤 크리스천들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하지 않고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걸 이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선거 공약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겠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를 지지했습니다. 근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좀 웃었습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트럼프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는데 그 딸 이방카는 유대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피 할로데이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 집안의 아버지와 딸이, 한 사람은 메리 크리스마스, 한 사람은 해피 할로데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집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과 얘기해 보면 아마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할 자녀도 있겠지만 해피 할로데이라고 할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커뮤니티, 우리가 사는 사회에 해피 할로데이와 메리 크리스마스로 전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성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사는 미국 이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우린 메리 크리스마스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누가 삽니까? 힌두교 살고, 이슬람 살고, 불교 신자도 살아갑니다. 무종교자들도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은 이때가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쓰기를 원치 않습니다. 해피 할로데이라고 그렇게 쓰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축제일이라는 겁니다. 인도 사람이 샌드위치 샵 하는데 성탄 장식을 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또는 해피 할로데이, 해피 할로데이 합니다. 그 사람에게 성탄의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정말로 성탄절인가입니다. 그 사람은 샌드위치 더 팔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장식하고 하나의 축제로, 할로데이로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뭔가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이 진정한 성탄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31절부터 나옵니다.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 마리아가 처녀입니다. 근데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처녀한테 너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겠다. 아들을 낳겠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낳습니다. 분명히 못 낳습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그러게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마리아는 분명히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난 남자와 관계하지 못하면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35절에 천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찾아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제가 마리아 입장이라면 이건 점입 가경입니다. 아니, 내가 여자인데 남자 없이 무슨 애를 낳습니까?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 옛말에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습니다. 무슨 말 할 수 있습니까? 예, 이 아기의 아버지는 김씨입니다, 이씨입니다, 박씨입니다,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입이 있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아기를 낳으면 김씨입니다, 박씨입니다, 이씨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왜?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대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아, 성령이 마리아의 남편이고 예수님은 성령의 아들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해석이라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건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해야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정상입니다. 마리아에겐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 마리아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니다, 남자 여자 관계없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고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는 뭐냐? 왜 오늘날 할로데이로 변질을 했느냐?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더더욱이나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관계에서 낳은 것이 예수다, 인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사생아다, 예수는 사생아다, 아버지가 있는데 누군지 모른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건 구약의 이름 여호수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헬라어로 이세수가 되고 예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그를 신격화됐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르친 산상수훈 참 좋은 말이고, 그가 삶에서 보여준 삶의 모범 행동, 우리가 본받을 것이고 존경할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처녀 몸에서 탄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잉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부정하냐면 처녀 탄생을 부정합니다. 성령의 잉태를 부정한다는 겁니다. 그러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탄을 맞이하면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 탄생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의 잉태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확신하지 못하면서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해피 할로데이를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된다고 싸우는 것 아무런 의미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100번 1000번 외쳐봐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두 가지 사건, 처녀 잉태와 성령의 처녀 수태와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과 성령 잉태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거를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새와 짐승과 기는 것과 나는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종류대로 되었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이 새를 만드셨으면, 새를 창조하셨으면 이 새가 스스로 종류대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서 다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합니다. 여섯째 날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왜 보기 좋았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고 원인을 보시고 그 나타난 결과를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것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입니다. 제가 이걸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게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제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붙들고 있는 거를 원인이었는데 떨어뜨렸기 때문에 떨어진,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고 좋았다고 하신 이유는 그 원인을 보시고 나타난 결과를 보시고 좋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 이렇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절, 창세기 2장 2절 성경 나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잘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제가 이거 킹 제임스 버전 한글 흠정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번역을 이건 잘했습니다.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무슨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일곱째 날은 어떤 날이냐면 원인과 결과를 마치셨습니다. 마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닌 건 뭐냐면 제가 이걸 들고 있는데 이게 떨어지는 거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제 손에 있는 것이 여기 와서 붙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거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칙이 아닙니다. 일곱째 날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벗어난 하나님의 날, 거룩한 날, 복되신 날인데 그 날이 하나님의 안식하신 날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냐면 일곱째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은 사람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원인과 결과 법칙이죠. 그렇죠? 여자는 남자와 결혼하면 아이를 갖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죠. 그렇죠? 쉽잖아요. 예. 그런데 일곱째 날은 뭐냐면 사람은 태어나서 죽지만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제 손에 있는 것이 위에 올라가 붙을 수 있는 겁니다.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 법칙이 아닌 하나님의 안식일,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일곱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날, 다음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라는 건 뭐냐면 오늘도 내 손바닥에 있는 것이 내 손 위로 올라가는 기적과 능력의 날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원인과 결과를 일주일 내내 살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도 돈 벌고 저렇게도 돈 벌고 저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원인과 결과가 없어지는 날입니다. 뭐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날이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창세기 2장 3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어떻게 하시고 마치시고 끝내시고 원인과 결과에서 끝낼, 성경이 이걸 두 번 강조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그리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마리아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의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습니까? 저는 남자가 있어야 아이를 낳습니다. 성령의 잉태 말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아니다. 너가 있는 날은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지만 일곱째 날이 있는데 그 일곱째 날에는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죽은 자가 다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잉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신앙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일곱째 날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영어 가르쳐주는 유대인 선생이 저하고 우리 영어 클래스를 초대했습니다. 갔습니다. 가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해피 하네카 이렇게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목사가 해피 하네카 하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들어오라 그러는 겁니다. 들어갔더니 이제 유대인들이 하네카에 먹는 감자튀김이 있습니다. 감자를 튀겨서 오일에 튀겨서 줬습니다. 근데 그 오일에 튀긴 이유는 그 사람의 말로는 그 기름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라고 합니다. 하네카 캔들에 쓰는 그 기름 올리브유로 그렇게 튀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나왔길래 제가 네가 한번 기도해라 그랬더니 블레싱 해라 그랬더니 히브리어로 아내가 남편이 하네카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듣죠. 그리고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자신들이 왜 하네카를 지키는지 왜 하네카 촛대가 9개가 되는지 사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저는 메노라로 생각했는데 하네카 촛대가 따로 있는 겁니다. 저도 그날 하나 배웠는데 9개가 왜 되는지 장황하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 들었지만 그 얘기는 저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 그들에게는 처녀 탄생이 없습니다. 성령의 잉태가 없다는 겁니다. 헌혜가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친구입니다. 그러게 그들의 명절에 우리가 가서 같이 먹고 마시며 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갑니다. 후기 근대주의입니다. 여러분 뉴저지도 그렇고 뉴욕 가서도 보시면 유대인, 이슬람, 불교 신자, 무교 신자 뭐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회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2주 전인가 그 방글라데시 사람이 길 지나가다 뭐 보고 격분했습니까? 크리스마스 포스터 보고 격분해서 테러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자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가 못마땅하고 석가탄신이 못마땅하고 모 종교가 못마땅하고 이슬람이 못마땅해서 우리 초이스 두 개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도 테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산속에 들어가 사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종교다원주의자 저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종교 옳다 진리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만드시고 이끄시는 시간과 역사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갖고 싸우지만 해피 할로데이로 살아간다는 그 말씀이 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얼마나 우매한가입니다. 트럼프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고 하니까 해피 할로데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겠다니까 그걸 지지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대통령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는 정치인입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그걸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서 크리스마스 역사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해한다면 우리 이런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청교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여기 와서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합니다. 그들이 한 것 중에 제일 먼 거 한 것 중에 첫 번 크리스마스를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안 지켰습니다. 청교도들은 크리스마스 안 지켰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쓰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 안 지켰습니다. 그러기에 역사를 보면 1700년도 초반까지 동부 보스턴 지역에서는 크리스마스 지키면 벌금 냈습니다.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경에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라는 겁니다. 청교도들은 보수적인 신자들은 크리스마스가 너무 난잡하다는 겁니다. 세속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정신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즐기는 명절은 모두 다 음력입니다. 부활절 음력입니다. 그러게 매년마다 부활절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12월 25일 성탄절은 양력입니다. 양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문제는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건 뭐냐면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걸 분명히 믿기 때문에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의 반감이나 유감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지만 처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잉태를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러게 제가 창조를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킨다면 진정한 성탄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로데이입니다. 선물 주고받고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식구들이 앉아서 함께 식사 나누고 끝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게 진정한 성탄절을 우리가 12월 25일 날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동정녀 탄생, 처녀 수태와 성령의 잉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6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원인과 결과의 법칙이 적용됐습니까? 적용되지 않았습니까? 적용되지 않았죠. 한 번도 임신한 적이 없습니다. 늙은 여자입니다. 그야말로 여자로서의 그 기능이 다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임신한 지 6개월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얘기를 천사가 해줍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37절 38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천사가 왜 떠나갑니까? 아, 이제 네가 알았구나. 네가 제대로 믿는구나 하면서 떠나갑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신의 신분을 이렇게 나타납니다. 38절 전반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이 말씀을 제가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NASB를 읽어드립니다. 양해하시고 듣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And Maria said, Behold, behold, the bond slave of the Lord. Behold, behold.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한다면 히네 이겁니다. 히네 이 말은 Here I am. 탄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선지자와 예언자와 주의 종들을 부르실 때 주의 종들이 두려워하며 떨며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 희내합니다.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behold입니다. 나를 봐 주시옵소서. Here I am.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종이오니 하는데 영어 번역을 하면 the bond slave입니다. 제가 이거는 2주 전에 수요예배 때 설명을 드렸는데 슬레이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슬레이브는 돈이 없어서 빚을 져서 전쟁 포로로 슬레이브가 되는 겁니다. 근데 본드 슬레이브는 다릅니다. 자유인입니다. 노예가 될 이유가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저를 종으로 받아주십시오. 안 받아준다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귀를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쇠를 답니다. 귀걸이 하는 겁니다.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는 당신의 종이라는 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는 내가 믿겠습니다. 처녀 탄생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성녀로 잉태하는 건 내가 믿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게 성탄 오늘 이 시대는 해피 할로데이로 할 것이냐 메리 크리스마스로 할 것이냐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두 가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걸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저는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됩니다. 성령의 잉태하심을 믿습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로 성탄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